여러분 어서 오십시오. 창밖에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군요. 저 노을을 바라보고 있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우리 인생도 저 빛을 닮았구나. 뜨겁던 한낮의 태양은 가라앉고 이제는 만물을 부드럽게 감싸는 치유의 빛이 필요한 시간이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나이 60을 넘긴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무엇을 먹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잘 먹어야 한다고들 하지요. 그래서 몸에 좋다는 산삼을 찾고 비타민을 챙기고 단백질 수치를 따집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 영혼이 매일같이 섭취하는 마음의 음식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관심합니다. 제가 평생 글을 쓰고 언어를 연구하며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몸은 입으로 먹는 것으로 만들어지지만 영혼은 우리가 삼키는 생각과 태도로 빚어진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신을 넘고 예수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의 허기를 채우지 못해 고통스럽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영혼이 독을 먹고 있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젊었을 때는 돌도 씹어 삼킬 수 있는 소화력이 있었습니다. 실패도 분노도 치기 어린 욕망도 젊음이라는 뜨거운 용광로에 넣으면 에너지가 되었지요. 그러나 예수의 영혼은 다릅니다. 이제 우리 영혼은 아주 얇은 스키장과 같아서 작은 오염물질 하나에도 쉽게 얼룩지고 맙니다. 교수님, 먹고 사는 게 바빠서 영혼을 돌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해합니다. 우리 세대는 배고픔의 시대를 건너온 사람들이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멈춰서야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을 더 먹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영혼을 서서히 죽이고 있는 그 치명적인 세 가지 독을 식단에서 빼버리라는 권고입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그것은 바로 화석화된 후회라는 독입니다. 많은 이들이 예순이 넘으면 과거를 먹고 삽니다. 식탁에 앉아 밥을 씹는 것이 아니라 10년 전의 실수, 20년 전의 억울함, 그때 그 땅을 사지 말았어야 했다는 자책, 혹은 나를 배신했던 친구에 대한 원망을 씹어삼킵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을 부패하게 만드는 첫 번째 독극물입니다. 후회는 반성과 다릅니다. 반성은 내일을 위한 걸음이 되지만 화석이 되어버린 후회는 영혼의 혈관을 막아버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과거는 이미 지나간 부도난 수표와 같습니다. 그것을 자꾸 꺼내어 들여다본들 지금 이 순간의 평안을 살 수는 없습니다. 한국인 특유의 헌이라는 정서가 있지요. 그것이 예술로 승화되면 아름답지만 개인의 삶에서 소화되지 못한 채 남아있으면 결국 암세포처럼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그때 그랬더라면 이라는 말은 이제 여러분의 사전에서 지워야 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집을 비워내는 과정입니다. 이삿짐을 줄이듯 마음의 짐도 줄여야 합니다. 그런데 자꾸만 썩은 음식 같은 옛 기억들을 보물단지처럼 품고 있으니 영혼이 병들 수밖에요. 제가 암 선고를 받고 죽음 앞에 섰을 때 느꼈던 것은 그토록 붙잡고 있던 후회들이 사실은 아무런 무게도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오늘 저녁 여러분의 마음 식탁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혹시 이미 유통기한이 지나 곰팡이가 핀 과거의 아픔을 주섬주섬 챙겨 먹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때 내가 참 부족했지. 하지만 그 덕분에 오늘 여기까지 왔구나 라고 웃으며 넘길 수 있는 여유, 그것이 예수의 식탁에 올라와야 할 진정한 양식입니다. 비워내십시오. 그래야 채워집니다. 영혼이 가벼워져야 비로소 저 노을 너머의 평화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삼키고 있는 그 생각이 보약입니까? 아니면 독입니까? 이 질문에 답하는 것부터가 남은 생을 아름답게 완성하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독이 과거로의 회귀였다면 이제 이야기할 두 번째 독은 밖을 향한 우리의 병든 시선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도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마음의 끼니를 때우지는 않으셨습니까? 제가 평생 디지로그디기로를 말하며 강조했던 것은 우리 고유의 아날로그적 온기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예수는 어떻습니까?
남과 비교하고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을 사느라 정작 자신의 영혼은 기아 상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의 식단에서 당장 치워버려야 할 독은 바로 타인의 인정에 대한 갈구입니다. 이것은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마실수록 갈증이 나고 결국은 영혼의 신장을 파괴해버리죠. 우리는 참으로 유벨란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남보다 앞서야 했고, 내 자식이 남의 자식보다 잘나야 했으며, 내가 사는 아파트 평수가 내 인격의 크기인 양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이 체면이라는 이름의 문화는 우리를 성장시킨 동력이기도 했지만, 예순이 넘은 지금에 와서는 영혼을 질식시키는 올가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환갑을 넘어서도 여전히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이 나이에 이런 대접을 받아도 되나?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명절에 자녀들이 찾아오지 않으면 내가 인생을 잘못 산 것 같아 괴로워하고, 동창회 나가 친구의 번듯한 겉모습을 보면 속이 쓰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혼이 섭취하는 가장 질 나쁜 불량식품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남이 차려준 밥상에 내 인생을 맡길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자꾸 타인의 칭찬이라는 반찬과 타인의 부러움이라는 국물에 목을 놓습니까? 예수는 이제 나의 시선으로 세트를 옮겨야 하는 시기입니다. 연극으로 치면 주인공인 내가 관객석의 반응을 살피느라 대사를 까먹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관객이 박수를 치든 야유를 보내든 나는 내 배역을 충실히 마치고 무대 뒤로 내려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한국사에서 노년의 불행은 대개 비교에서 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것이 아니라 사촌의 자식이 대기업에 가면 내 영혼이 병드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허상입니다. 제가 병상에 누워 죽음의 그림자를 마주했을 때 그토록 신경 쓰였던 타인의 시선은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오로지 남는 것은 나는 나 자신으로 충분히 살았는가? 라는 질문 하나뿐이었습니다.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많은 이들이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 사람들을 만나고 그 속에서 상처를 입으며 또 다른 독을 삼킵니다. 하지만 외로움, 로닉과 고독, 솔리드는 엄연히 다릅니다. 외로움이 타인에게 구걸하는 배고픔이라면 고독은 내 영혼이 스스로를 대접하는 성찬입니다. 자식에게 서운함을 느끼십니까? 그것 또한 타인의 인정을 바라는 욕심의 한 형태입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라는 말은 내 영혼에 독을 주입하는 행위와 같습니다. 부모로서의 의무를 다했다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지, 보상을 바라는 순간 그것은 거래가 되고 영혼은 비루해집니다. 이제 식탁 위에서 남들이 하는 소리라는 그릇을 치우십시오. 대신 그 자리에 내가 좋아하는 것, 나를 미소 짓게 하는 것들을 놓으십시오. 산책길에 만난 이름 모를 들꽃 한 송이, 오후에 햇살이 드리워진 찻잔, 읽고 싶었던 책 한 권, 이런 것들이야말로 예순의 영혼을 살찌우는 진정한 유기농 양식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구걸하는 것이가 아닙니다. 스스로를 귀하게 대접하십시오. 남의 눈에 비친 내가 아니라 내 눈에 비친 내가 당당할 때 비로소 노년의 품격이 완성됩니다. 타인이 주는 독이 든 성배를 내려놓고 이제 당신만의 맑은 샘물을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마주 앉았군요. 앞선 두 마디의 이야기가 조금은 쓰게 느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원래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쓴 법이지요.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식탁에서 걷어내야 할 가장 치명적인 독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 뜻대로 하려는 집착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손아귀의 힘이 약해집니다. 물건을 쥐는 힘도, 무거운 것을 드는 힘도 줄어들지요. 이것은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암시입니다. 이제 그만 손을 놓아라. 쥐고 있던 것들을 흘려보내라는 우주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이들이 육체의 힘은 빠지는데 마음의 소나기에는 더욱 힘을 줍니다. 자식의 인생을 통제하려 하고 배우자의 습관을 뜯어고치려 하며
세상이 돌아가는 모양새를 내 기준에 맞추려 고집을 피웁니다. 이것이 왜 독이 될까요?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 할 때 우리 영혼에서는 분노와 허망함이라는 독소가 배출되기 때문입니다. 예순을 넘긴 이들의 얼굴을 가만히 보십시오. 어떤 이는 평온한 호수 같고 어떤 이는 가시돋친 선인장 같습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올까요? 바로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그 고집스러운 식단을 포기했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습니다. 한국의 부모들은 특히 이 독에 취약합니다. 우리는 자식을 내 몸의 일부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40이 되고 50이 되어도 그들의 삶에 간섭하고 내 경험이 정답인 양들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식은 내가 쓴 책의 소편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만의 문장으로 새로운 책을 써 내려가는 독립된 작가입니다. 내가 쓴 구절이 맞다고 우기며 자식의 페이지에 붉은 펜으로 가로줄을 긋는 순간 부모의 영혼도 자식의 영혼도 함께 병들기 시작합니다.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다 라는 말처럼 무서운 독은 없습니다. 그것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지배욕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자식을 보며 화병을 얻고 며느리나 사위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아 밤잠을 설친다면 여러분은 지금 아주 독한 집착의 비계를 씹고 있는 셈입니다. 또한 세상의 변화에 대한 고집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다. 세상이 망조가 들었다며 혀를 차는 행위는 자신의 영혼을 낡은 상자에 가두는 일입니다. 세상을 내 기준에 맞추려 하지 말고 변화하는 강물에 몸을 맡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늘 말하던 생명의 본질은 유연함에 있습니다. 굳어버린 것은 죽은 것이고 부드러운 것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고집으로 영혼이 딱딱하게 굳어버리면 그 끝은 부러지는 일밖에 남지 않습니다. 예순 이후의 진정한 권위는 호통이나 간섭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침묵과 지켜봐줌에서 나옵니다. 자식이 실수를 해도 그럴 수 있지 라고 말해줄 수 있는 넉넉함, 친구가 나와 다른 의견을 내도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라며 고개를 끄덕여 줄 수 있는 여유가 바로 최고의 보약입니다. 여러분, 이제 손을 펴보십시오. 무엇이 잡힙니까? 허공뿐일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평생 일궈온 재산도, 내 자식의 성공도, 내 사회적 지위도 결국은 다 두고 가야 할 것들입니다. 그런데 왜 마지막 순간까지 그 허망한 통제권을 쥐고 있으려 합니까? 오늘부터 식단에서 내 고집이라는 반찬을 덜어내십시오. 대신 그 자리에 방임과 존중이라는 향기로운 차를 한 잔 올리십시오. 내가 간섭하지 않아도 지구는 돌고 내가 잔소리하지 않아도 자식들은 제 갈 길을 찾아갑니다. 오히려 내가 손을 놓을 때 관계는 회복되고 내 영혼은 비로소 자유의 날개를 달게 됩니다. 비우는 자만이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꽉 쥐고 있던 주먹을 펴고 흘러가는 세월과 사람들을 향해 부드럽게 손을 흔들어 주십시오. 그것이 예수의 영혼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사치스럽고 건강한 만찬입니다. 여러분, 이제 3가지 독을 식탁에서 치웠으니 우리 마음의 그릇이 조금은 깨끗해졌을까요? 하지만 그릇을 비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빈자리를 무엇으로 채우느냐는 것이죠. 많은 이들이 예수를 넘기며 이제 나는 늙었다, 쓸모가 없어졌다는 자괴감이라는 마른 빵을 씹으며 하루를 보냅니다. 하지만 제가 보는 예수는 다릅니다. 예수는 인생이라는 긴 문장에서 마침표를 찍는 시간이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수식어를 붙여 문장을 완성해가는 황금의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4번째 이야기는 바로 피해 의식이라는 낡은 옷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누군가의 부모로, 누군가의 자식으로, 또 직장의 부품으로 살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얻은 상처와 손해본 기억들이 켜켜이 쌓여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살았나 하는 피해 의식이 영혼의 구석에 곰팡이처럼 피어있곤 합니다.
누군가 나를 조금만 소홀히 대하면 금방 서운함이 몰려오고 내가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밤잠을 설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 그 낡고 해진 피해의식의 옷을 과감히 던져버리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누더기일 뿐입니다. 누가 나를 무시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그릇이 작은 것이지 여러분의 가치가 깎이는 것이 아닙니다. 다이아몬드가 진흙 속에 있다고 해서 돌멩이가 되지 않듯 여러분이 평생 쌓아온 지혜와 인격은 타인의 말 한마디에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부터 수많은 비판과 마주해 왔습니다. 때로는 오해를 받고 때로는 외면당하기도 했지요. 하지만 제가 깨달은 것은 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으면 세상 그 누구도 나를 대접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예순의 영혼이 먹어야 할 가장 귀한 음식은 바로 자기 존엄입니다. 자식들이 용돈을 적게 준다고, 친구들이 나를 빼놓고 모임을 가졌다고 해서 비참해지지 마십시오. 대신 그 시간에 평소 읽고 싶었던 책을 펼치거나 정성껏 차린 차 한 잔을 자신에게 대접하십시오.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선 은은한 향기가 납니다. 그 향기는 억지로 권위를 세우려 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주변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는 노인 어른은 많지만 어른은 드물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이만 먹은 사람은 대접받기를 원하지만 진정한 어른은 스스로를 다스리며 주변을 살핍니다. 대접받으려는 마음 자체가 이미 영혼의 허기를 드러내는 일입니다. 내가 나를 충분히 사랑하고 채우고 있다면 남이 주는 떡 하나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노년의 가난은 통장 잔고보다 마음의 곳간이 비어있을 때 더 크게 찾아옵니다. 남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초라하게 만드는 습관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빈곤입니다. 이제는 나 정도면 참 잘 살았다, 고생 많았다 라고 스스로의 어깨를 토닥여 주십시오. 여러분이 버텨온 그 모진 세월이 바로 여러분의 훈장입니다. 또한 누군가에게 상처받았을 때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고 곱씹지 마십시오. 그것은 상대방이 던진 쓰레기를 내 보물 상자에 보관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불쾌한 말, 무례한 행동은 그냥 흘러가는 강물에 던져버리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은 그런 오물들을 담아두기에는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공간입니다. 이제 거울 앞에 서서 여러분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그 눈 속에 담긴 세월의 깊이를 사랑하십시오. 주름진 손등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치열하게 삶을 일궈온 영광의 흔적입니다. 낡은 옷을 벗고 자존감이라는 새 옷을 입을 때 여러분의 예수는 비로소 빛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남은 생은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오롯이 나 자신으로 당당하게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덧 우리의 대화가 끝자락에 다다랐습니다. 서산으로 넘어가는 해가 마지막 불꽃을 태우며 세상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군요. 저는 이 시간을 참 좋아합니다. 화려한 정오의 빛보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집으로 돌아가는 이 낮은 빛이 더 진실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영혼도 그만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해야 할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죽음을 기억하며 오늘을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단어를 꺼내기를 참으로 꺼려합니다. 재수 없는 소리라며 손사래를 치지요. 하지만 여러분, 죽음을 기억하지 않는 삶은 마치 끝이 없는 마라톤과 같아서 금방 지치고 무의미해집니다. 역설적이게도 죽음이 곁에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지금 내 앞에 찻잔 한 잔 창가에 스치는 바람 한 줄기가 얼마나 소중한 양식인지 깨닫게 됩니다. 예순 이후의 삶은 덧셈이 아니라 뺄셈의 미학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많은 것을 소유하려 했고 너무 많은 인연에 연연했으며 너무 많은 지식을 머리에 채워 넣었습니다. 하지만 임종의 문턱에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암이라는 손님을 맞이하고 깨달은 것은 생명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빌려 쓰는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식탁 위에 마지막으로 올려야 할 마음의 음식은 바로 감사와 경이로움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아, 오늘도 숨을 쉴 수 있구나 하는 그 평범한 사실에 전율하십시오. 식탁 위에 맑은 물 한 잔이 내 몸을 적시는 감각에 집중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영혼의 최고급 만찬입니다. 더 이상 거창한 성공이나 화려한 미래를 탐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은 영혼을 허기지게 할 뿐입니다. 대신 지금 이 순간 내가 살아있다는 그 자체를 예술로 만드십시오. 젊은 시절에 우리는 길가에 돌멩이 하나, 풀 한 포기를 무심히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예수의 눈으로 바라보는 세상은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저 소나무가 수십 년을 버텨온 인내, 길고양이 한 마리가 보여주는 생존의 의지, 그리고 나라는 사람이 이 험한 세상을 건너와 지금 이곳에 앉아있다는 그 경이로운 사실, 이런 것들을 음미하며 사십시오. 여러분의 마지막은 쓸쓸한 퇴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평생 공들여 그린 그림의 마지막 낙관을 찍는 정중한 의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하루를 마지막 날처럼 소중히 여기고 동시에 영원한 날처럼 평온하게 살아야 합니다. 만약 누군가에게 미안한 마음이 남아있다면 지금 전하십시오. 고맙다는 말을 아껴두지 마십시오. 사랑한다는 말은 내일을 위해 저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의 식단에서 가장 달콤한 디저트는 바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입니다. 그 말들이 쌓여 여러분의 마지막 길을 환하게 비추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저는 말을 줄이려 합니다. 제가 남긴 이 말들도 사실은 여러분의 영혼이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일지 모릅니다. 다만 삶의 소음에 가려 잠시 잊고 있었을 뿐이지요. 과거의 후회를 뱉어내고 타인의 시선을 씻어내며 집착의 끈을 놓아버린 여러분의 빈 그릇에 이제는 평화만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저 노을 너머에는 우리가 가보지 못한 또 다른 세계가 있겠지요.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를 진실하게 먹고 산 사람에게 죽음은 무서운 사자가 아니라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돌아온 자식에게 이불을 덮어주는 어머니의 손길과 같을 것입니다.